여러분,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성과주의 시대를 살고 있죠. 몸과 마음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쉬지 못하고 또 자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겠죠. 그 부채들 사업이 되지 않아서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렇게 사업만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도 또 부모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저와 비슷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도 삶의 짐이 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설계했는데 요새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걸 보면 박탈감, 좌절감, 소망 없는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삶 자체가 그냥 무거운 짐이 된 것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 말씀을 드리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렇게 짐이 되어버렸다. 짐을 지듯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죄의 짐은 어떻게 벗을 수가 있는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로만 해결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오신 분들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교회, 십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나올 때 죄의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건강한 노동은 삶을 지탱하는 힘과 같습니다. 근데 이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쉼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쉼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만 일곱째 날은 무조건 쉬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죄 짓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 말은 뭐냐면 파라오, 이게 바로죠. 이 파라오를 자본으로, 그 시대의 우리 시대적 맥락으로 우리 적용해 보면 파라오는 자본이에요. 이 자본주의 시대의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생산과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러니 안식일 날 쉬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는 안식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안식, 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쉼을 갖는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시대에 안식한다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이게 바로 월터 브루그맨이 얘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인간의 몸과 마음, 영혼,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일단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쉼이 필요합니다. 일단 몸의 쉼은 하나님께서 밤과 쉼을 또 잠을 주셨어요. 강조적인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은 사실은 이 시대는 전기가 발견이 돼서 밤에도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국가 역사를 보아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쉼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쉼을 주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셨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쉼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의 쉼은 어떤 것이냐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많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으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긍정성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로 사회의 결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결국은 사람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것이 소진이 되게 되면 병을 얻게 되고 병이 깊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아간다. 이게 바로 마음에 대한 진단입니다. 자, 이 우울증 역시 어떻게 극복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세상은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극대화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인정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돼. 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쉼을 이야기할 때 영혼의 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영혼의 쉼은 어떻게 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만이 진정한 영적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성경 신약을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요구해서 이방 나라로 갔더라.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모든 돈도 다 탕진을 하고 건강도 잃게 되고 유리방황, 허랑방탕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 탕자가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것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가장 행복했고 그것이 나의 안식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더라. 그 말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움이고 그게 진정한 쉼이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탕자의 비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살게 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만 하면 그 자체가 자유함, 영혼의 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함을 아십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겹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냥 뻔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지금도 말씀대로 모든 세상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거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살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진 채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도 아버지 품에 가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 죄인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원죄 상태예요. 돌아오는 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원래 이 원죄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인데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멀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종종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생각이 났는지 하여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본능적으로 죄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내려고 찾는 것도 아닌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지금 이 반응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있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죄인된 상태입니다. 죄인이 되게 되면 이 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죄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수치스러워져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본질적으로 가게 되면 이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이 두려움에 쫓아 더 죄를 짓게 되고 감추려 하고 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도 죽은 사람과 같이 은밀한 삶을 살다가 실패자로 그 삶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숨어 있느냐,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수고와 아픔과 고난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셔서 마땅히 우리가 죄의 사계 결과로 죽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들을 법한 아주 유명한 십자가의 복음, 구원 얻는 믿음을 이 본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태신자 여러분, 또 새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땅에 나 알지 못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힘겹게 살고 있지? 그래, 나를 떠나 있으면 그런 삶이 당연한 거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며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 보러 지금 오라고 하죠? 모든 사람. 여기에 있는 우리 일찍이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내 삶이 무거워져 있다면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이 초대에 응했으면 좋겠고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쳤습니다, 힘겹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주님의 이 초대에 응하셔서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적 환경에 상관없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태신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짧은데 이 찬양이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 될 만한 찬송이라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우선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반응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죄 하리오나. 아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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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